합시다. 잊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라.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중에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오경 중에 한 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사실은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4번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4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세대, 그러니까는 출애굽할 때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이제 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적용은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에 적용돼야 되니까 그 말씀을 새롭게 적용해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 어쩌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세 위에 한 분이고 세계가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그 근본과 힘과 능력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한 분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경배의 대상은 왜요? 하나님밖에 없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 앞에 뭐예요?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길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멸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 칠칠절과 같은 말이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이 첫 수확 후에 6월절 후 50일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예요. 이것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매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상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반기의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은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잇는 위험을 경고하면서 또한 참된 감사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해 상반기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본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의 말씀입니다. 40년 광야를 끝내고,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이 먹고 싶다고 아무데나 물라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또 뭐를 줬어요? 매출하게 주셨고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1년, 2년, 3년이 아니라 몇 년?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에 얼마나 기뻐요. 근데 모세는 기쁨을 나누기보다 그들에게 엄중한 노티스, 경고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풍요는 축복이죠. 풍성한 것은 축복입니다.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배부를 때, 집이 생겼을 때, 재물이 쌓일 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이 예배가 단순히 드려지는 하나의 절기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의 근원이 누구인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묻고 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계해야 할 마음의 교만은 무엇인지, 그리고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자, 7절을 보세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 산지, 시내, 분천, 샘이 흐른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아요. 8절에 밀보리 소산지, 포도 무화과와 석류,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 말만 들어도 굉장히 풍성하죠. 풍부합니다. 9절 다 같이. 너의 먹는 식물에 더럽한 적함이 없고 내 아무도 가면 땅이며 그 땅에 먹을 것이 넘쳐나죠. 또 그 땅은 뭐예요? 지하 광물이 많아. 철도 있고 동도 있어.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록 너에게 주셨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나? 찬송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광야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누굽니까? 하나님. 10절에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단순한 공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명기 특유의 명령형 서술이에요. 명령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 먹고 배부른 것은 자동으로 찬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거기서 스탑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뭐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 뭐 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만큼 살게 되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요. 잘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감사는요, 따라합시다. 선택이 아니라. 그게 아세요? 선택이 아니라 뭐가요? 뭐가 선택이 아니라? 다시 뭐가 선택이 아니라? 피조물에 마땅한 반응입니다. 다시요. 시작.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피조물에 마땅한 반응.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을 딱 집중해서 말씀에 우리가 빠져들어야 돼요.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자 14절부터 보세요. 14절 시작. 네. 14, 15, 16절을 보시면 형제의 풍요 뒤에 있는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자, 그 땅은 보세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죠. 저 15절에 불뱀과 전갈이 어디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 또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리고 만나를 먹이셨다. 16절의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에요. 16절 마지막 문장, 자, 따라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오래 있게 한 것은 그들이 믿거나 그들이 꼴보기 싫거나 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테스트하사 시험하사 마침내 뭐 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깨달았을까요?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복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복 주기 위해서예요. 겸손케 하시고 시험해서 그들을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게? 복 주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광야 같은 시절을 많이 겪어오셨죠. 혹은 어떤 분은 지금도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큰 복을 향한 하나님의 낮추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또는 지금도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시간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허더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 선교회를 창립한 선교사죠. 자신의 평생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의 끝으로 몰아가실 때마다 절망의 끝, 그것이 더 큰 기적의 준비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광야가 없었다면 나는 가나안의 아름다움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테일러가 선교사역 초기에 중국 땅에서 동역자를 잃고 선교비가 끊기고 건강이 무너지는 연속된 위기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는 위기 속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확신을 얻었어요. 확신한 후에 수십 년 사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풍요를 감사하는 것만 아닙니다. 그 풍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신 광야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하여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억하면서 또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경계하라. 경계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 자, 11절부터 보세요. 11절 시작. 자, 뭐를 잊어버리자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가장 위험한 죄는 망각,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모든 걸 이루었다. 내가 이끌었다. 교만이요, 죄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신명기 8장의 핵심 종문은 11절 이하의 한 문장으로 집약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 모세가 경계하는 그 죄는 우상숭배나 살인 같은 극적인 죄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아주 큰 죄지만 가장 큰 죄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샤카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망각이에요. 망각. 이것이 풍요 속에 도사리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 위협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망각. 12, 13절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될 때에 따라합시다.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어떨 때 위험하다고요? 14절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풍요가 오면 자기 충족감을 갖습니다. 자기 충족감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과 의존은 끊깁니다.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착각하지 맙시다.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착각은 멸망을 부릅니다. 17절은 이 망각이 도달하는 최종 지점을 보여줍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전도시키는, 위치를 바꾸어버리는 신학적 오류입니다. 내가 성취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들러리가 되는 것.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감사의 정반대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모세는 이것을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무게로 다룹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여러분 생각해서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무게로 다루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풍요를 누리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돼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숨기는 것이고 결국은 파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 잘된다, 돈 많이 번다, 좋은 직장 갖는다, 좋은 차 갖는다, 멸망의 직전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미 성장한 자녀들은 말 듣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어릴 때 신앙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직업을 갖든 무엇을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있는다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죠.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죽음이죠. 멸망이죠. 지옥.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 교만이 들어섭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항상 불만이에요. 뭐든지 다 불만이에요. 좋은 것이 80%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것 20%만 얘기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퇴직기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종류 중에 가장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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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기 안 해요?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사람, 남 헐뜯는 사람, 그런 사람 쳐다보지도 마요. 따라하세요. 손절. 손절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유익하지 못해요. 함께 멸망의 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죄는 참 이상하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죄가 너무나 쉽게 나에게 오염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 교만이 들었고, 교만이 들어선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요. 20세기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그의 책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악을 행하려는 의지에서만 오지 않는다. 오히려 더 일반적인 죄는 자신의 유한성을 잊고 스스로 절대화하려는 충동, 곧 교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급속하게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 교회 출석률이 하락이 되고 물질주의가 팽배되고 공동체 해체라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이혼율 1위가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든 거예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렵게 살아온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손조들은 어때요? 하나님 부여잡고 나무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철야 기렸던 말 그대로 밤을 새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 신앙의 손조들의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궁핍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든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반기 내 삶이 나아질수록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는가? 생각하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또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경계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의 결론은 18절 말씀입니다. 이 장 전체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자, 이 문장 안에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18절 안에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자카르. 기억하라. 거기 줄을 그어요. 성경책 있으면 줄을 그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카르, 한글로 써도 돼요. 자카르라고 쓰시고. 자, 그 다음에 한 동사는 뭐예요? 주셨음이라. 나타이라고 하면 나타. 기억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맞아요?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거기 줄을 그어요. 재물 얻을 능을,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은 재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아프지 않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낼 수 있는 몸, 그 지혜를 낼 수 있는 머리, 그 성실을 지탱하는 건강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기억하라 이 말은, 자카르 이 말은 단순히 머릿속에 사실을 저장하라 그 말을 뛰어넘습니다. 구약에서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에 40일 홍수 후에 둥둥둥 배가 떠다니다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에 드디어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을 때에, 아기를 못 낳는 그 비참한 라헬을 기억하셨을 때에, 자카를 하셨을 때에 이 라헬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돌려드리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준비한 맥주 감사절 헌금은 이 기억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이것은 열한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행위입니다. 감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바뀐 마음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19세기 영국의 목사인 매튜 헨리, 주석가로도 유명하죠.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났어요.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그날 밤 헨리는 이렇게 일기에 적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4가지 감사를 드린다. 첫째, 이전에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음을. 우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이전에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음을, 이전에 강도당한 적이 없음을 감사하고, 둘째, 전부를 빼앗겼지만 목숨은 건졌음을. 셋째, 빼앗긴 것이 많지 않았음을. 100불짜리 아니고 1불짜리 됐습니다. 빼앗긴 것이 많지 않았음을. 넷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였음을.
매튜 헨리의 이 일기는 얼마나 감사가 강력한 영적 능력인지를 보여줍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현실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가 환경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이런 것이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감사는 단지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고한 것처럼 풍요는 망각을 낳기 쉽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회복되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화평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몸이 좋지 않아 광야의 시간을 거쳐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따라합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8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감사와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기억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내가 교만치 않고 이웃을 외면치 않고 감사와 예배의 삶이 중심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